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의 단계와 성화의 단계입니다. 믿지 않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단계가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중생 이후에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중생과 성화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이 한순간이라면 그 다음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는 평생의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거룩한 백성, 곧 성도인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평생의 성화의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쉬우신가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친구 따라서 아니면 잘 아는 분의 인도로 교회를 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큰 어려움이 계기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를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가정이 변하고 사업이 잘 풀린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에게는 그러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맨날 그 수준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혹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과 평안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로 옮겨져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나 자신의 느낌, 감정,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초점을 두게 되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삶을 사는 비결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1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블라디아는 예루살렘 성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예루살렘 백성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스겔의 심판의 환상과 예언, 곧 예루살렘의 모든 사악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징표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블라디아가 죽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기라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에스겔의 질문에는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은 언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말대로 이 질문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70여 명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나라의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언약의 보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해 살면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 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를 짓밟고 찢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관리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창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도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모습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증한 제사와 예배와 제물에 질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헛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방 나라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긋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디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은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한 것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어두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백성들도 지도자의 잘못된 인도를 따르고 우상 숭배로 물들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더 고삐 풀린 말처럼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름만 성전일 뿐 더 이상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닥쳐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에 기대어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다 멸절시키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증서로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은 계약 위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브라랴처럼 죽은 자의 운명과 같을 것이지만 반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 땅의 기업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여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역시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포로가 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희망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겼던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백성에게 그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고 경영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계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참된 성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은 잠깐 동안입니다. 그 잠시라도 하나님은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의 백성에게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발걸음을 옮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 인생에 발걸음을 옮겨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기대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형편에 따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17절과 1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다시 불러 모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아 드린다는 이 메시지는 포로가 된 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이 땅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포로가 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새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보다 새롭고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율법을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 운동과 회개 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고집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말씀의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외쳐도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은 에스라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마음과 새 신, 곧 성령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한 역사가 있지만 온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구원받을 믿는 자들에게 한 마음과 성령과 부드러운 마음을 풍성히 주실 것이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세상 끝날에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시기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규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곧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계약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직접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설득하고 잔소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으로부터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남은 삶을 언약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에 합당한 생활을 꾸려나갈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직접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들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셨습니다. 그 씨가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 속에 뿌리가 내려 자라 열매를 맺도록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고 열매 맺을 생명의 씨를 우리 하나님께서 뿌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은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성화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역사는, 경험하게 되는 부활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만물이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사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힘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요,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자기 성읍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읍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재산과 내 지위와 지식으로 쌓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사람처럼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로 하여금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동안 분명히 포로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으로 준비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자들을 품으로 불러 모으시며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악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로 나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신앙과 불신앙, 율법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한편은 하나님을, 다른 한편은 세상을 추구하는 옛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는 결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성화되어 나가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